가톨릭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프랑스의 샤를 드 푸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과 내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나 스스로가 가지는 종교적인 신념, 과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소 무거운 이야기지만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입장에 서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셨을까요? 요즘 교계 소식으로 다들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지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대표적인 교회, 그것도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바로 그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직 세습 방지법을 결정한 바로 그 교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지어준 교회와 합병을 선언하고 그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세습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연일 SNS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각종 비난과 원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편 침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지닌 채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제가 지도했던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교회론과 연관된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 오간 장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헬몬산 435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이 마을에 도시를 확장해서 큰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도시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상당히 큰 도시여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점점 그 도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바알 숭배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다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전이 무려 그 도시에만 14개가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극심한 타락과 부패가 절정에 이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황제의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한복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건립해야만 황제의 이름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죄악된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의 상이 우뚝 서 있는 황제의 도시, 이 도시를 배경 삼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황제 신상의 대단한 위용과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골 갈릴리 출신의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행적은 아마 로마 황제 신전의 문지기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잔뜩 기가 죽은 채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은 주님께 대해서 세례 요한 비슷하다고도 하고 엘리야 비슷하다고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이 아는 그저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 도시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당신을 로마 황제처럼 살아있는 신으로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더 묻고 싶으셨던 질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으니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반장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배경으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재력이 없다고 해도 설령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게는 예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제게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사이다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지요. 그것도 큰 도로 바로 곁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본문으로 적용해 보자면 서울 한복판에서 세속과 도시 문명의 중심지에서 교회당 문만 열고 나가면 온갖 죄악이 득실거리는 이런 곳에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때로 부끄러운,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면죄부 삼아 교회 나와 만나는 내 인생에 의미는 있으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분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가 없으신데 여러분이 아주 급하거나 아주 힘들 때 가끔씩만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반장 제자 베드로의 대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문에 보면 주님이 아니라 당신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말로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저 웅장한 신상의 주인공인 로마의 황제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몰골을 망정 당신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맨발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비슷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당신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당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선지자의 권위가 아니라 당신을 나의 주, 나의 능력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도, 예수 믿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못 벌어도, 심지어 때로 교회가 뭘 좀 잘못해서 시험이 들어도,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어도, 주님,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제게는 예수님, 당신이 삶의 희망이고 중심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주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은 것,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황제의 그 거대한 신상 앞에서도 예수님, 저는 업적주의, 성공주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세속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가치관과 로마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이신 당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역시 베드로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조차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엇을 그리 움켜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든 권세든 그 무엇이든 간에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베드로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아주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겠다 앞에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래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의 기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믿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요 로마 황제보다 열등한 그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너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고해성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스스로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19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특정한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대표자인 베드로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졸업식 할 때 보면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졸업생들을 다 졸업장을 줄 수 없으니까 졸업식 할 때 졸업생 대표 한 명을 불러서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은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그 한 명만 졸업하는 게 아니죠. 그 한 명은 시간 관계상 졸업생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각 반으로 돌아가면 담임 선생님이 졸업생 전체에게 졸업장을 다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언급도 없고 베드로에게만 고해 성사를 허락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교회론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다시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나의 교회, 내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유력한 평신도 몇몇이나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설령 아무리 규모가 크고 교인 수가 많고 큰 일을 한다 해도 담임 목사가 주님일 수는 없습니다. 구호로 아무리 오직 주님 붙여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했다 해도 담임 목사는 여전히 청지기일 뿐입니다. 결코 주인일 수도 없고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킨 바로 그 교회에서 아들 목사를 위해 지어준 교회와 합병을 선언하고 그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99%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이 점에서 정말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물론 그 교회 상황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설립자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부끄럼 없고 당당한 일이었는지, 이권과 세상적인 욕심, 혹시나 수십 년간 그 목사님 밑에서 누린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세습을 그 목사님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신 분들은 없는지, 그래도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담임 목사직 세습과 관련된 성경적인 입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교단에서 특정 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모두도 가슴속에 기억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투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목회자 세습,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직 세습,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습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세습한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자자손손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세습이 성경에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불충분한 근거입니다. 세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아들들에게 계속 혈통적으로 세습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목사님을 아들 목사가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신학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목사님 아들, 딸이어야 합니다. 혈통으로 세습이 가능한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직을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선지자직은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어느 직책도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세습을 찬성하는 분들,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주장으로 세습을 지지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정을 위해서 세습이 필요하다. 이번 경우도 보면 교회 설교 및 교회 안정과 건강성 지속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아 그 아들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한 것이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접근법이 인간적입니다. 교회 안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지 세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세습을 하든 뭘 하든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이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덕과 책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덕이 되고 유익한 행동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인가?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 것이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척한 이래 수십 년을 목회하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 후에 자신의 아들을 후임으로 결정한
청빙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미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후에 이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결과라면 그것은 다수결이라는 형식적 정당성은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정당성은 투표 전에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아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아들을 배제하는 것이 도리어 역차별이 아니냐. 아들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나 사역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차별은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을 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역의 기회가 있는데 아버지의 교회에 지원하지 못하는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역차별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세습한 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세습한 후에 교회가 잘 된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령 교회가 세습해서 잠시 시끄러워지다가 조용해지고 그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수십 년간 여러분들 피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교회 문턱에 들어올 만한데 이런 일이 간혹 터져가지고 저 봐라, 저렇게 큰 교회가 저 이권 때문에 아들에게 세습하는데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녀야 하느냐? 나는 교회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5년이 늦어지고 10년이 넘어지면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눈물 속에 있는 그 피눈물은 누가 과연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직 세습 문제로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술안주거리와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도 한 교인 전도하려고 최저 생계비도 못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수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로 받게 되실 절망감과 상실감, 좌절감과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습 자체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세습할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가 더욱더 문제입니다. 어느 학자의 지적대로 교회의 모든 권력이 담임 목사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 수십 년간 그분과 함께 곁에서 이런저런 것을 누린 분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이권과 완전히 사유화가 되어 있기에 자식 외 아무에게도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그날 세습을 결정하는 그날 그 공동의회를 한 지난주 주일에 주일 설교를 1부부터 4부까지 다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 목사님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5부 설교는 한 지방의 우리 교단 지경신학교 총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예배 공동의회 직전 설교도 증경총회장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심정상 세습을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말려야 하실 분들이 그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젊은 목사의 생각에는 정말 그날 그분들이 외치셔야 할 말씀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인데 주님께 맡기시고 상식적으로 타당하게 정당한 절차로 투명하고 질서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총회 결의까지 변칙적으로 무시하시고 합병을 통한 세습을 하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말려야 할 분들이 설교단에 쓰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다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습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들 목사님께 그 담임 목사직을 넘기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덕이 되는 행동인가, 유익한 행동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습을 한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와 공동체성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습에 대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2014년 7월에 제가 우리 신일교회로 부임하던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원하기 전까지 저는 우리 신일교회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2천여 명 중에서 그 전에 저와 사석에서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신일교회 담임 목사 후보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신일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주보 기억나십니까? 지금과 디자인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014년 5월 주보였습니다. 저기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주보의 다음 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회복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1차 릴레이 기도회. 기도하는 1시간의 기적. 저게 신일교회 주보에 있는 겁니다. 이야,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지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저걸로 여러분들이 주보에 넣고 열심히 매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저 두 개를 딱 보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너 왜 목사가 됐냐? 신학교 교수, 편하고 좋지. 그런데 배 목사, 너 편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힘들어하고 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학교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저 깨어진 괜히가 가서 저 성도들을 좀 위로해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부탁이다. 내 이름대로 세례요한이 되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는 저는 청빙 과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말로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서류 다시 빼고 그만둬라. 학교가 더 편하다. 왜 하필 가도 어려운 교회 가냐? 더 기다려라. 다른 어떤 교회가 배 교수를 주목하고 있다. 목회가 쉬운 줄 아느냐? 약간 별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처음에 제 청빙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실 고마운 일입니까? 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고려가 목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빙 과정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비판이나 오해, 신학교 있다가 큰 교회 나니까 간다는 학생들의 비난, 오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제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 붙잡고 가면 어려운 길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행복한 길 만나면 감사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이 인생길인데 목사가 여기서 방황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건방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청지기라면 청지기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나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다 안 되면 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요, 목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인생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오직 주님 돌판에만 새겨놓을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범죄와 혼란의 도시 한복판에서 저 언덕에 우뚝 솟은 로마 황제의 상을 마주하면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물으실 때 저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대답을 그대로 외워서 하기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늘 만나주시는 분, 내 삶의 근원이요, 내 삶의 희망이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베드로 같은 위대한 대답, 멋진 대답은 아니어도 찬찬히 기도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신일교회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위기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신일교회,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